어느 목사님이 노부부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노부부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방 안에 이승만 대통령과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왜 이렇게 많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신이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명함을 한 장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무시허입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무시허입이란 무시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무시허입이라는 글이 쓰여진 이 명함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대통령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씀은 앵기사대라고 하는데 억누르다, 쥐어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억누르고 쥐어짤 만큼 밀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조금의 빈틈도 없을 만큼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스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어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공백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후에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만년설로 덮여 있지요. 제가 전에 남극은 어떻게 생기고 북극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한참 상세하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남극은 산과 육지가 만년설로 되어 있고 북극은 바다가 얼어서 그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만년설로 덮여 있는 이유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즉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위로 인해서 만년설로 덮여 있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왜 춥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봄이 왜 따뜻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핍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남극과 북극처럼 또 추운 겨울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따스한 봄날처럼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가까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자신과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동차의 운전석 쪽에 백밀러가 있는데 그 백밀러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울에 보이는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또 자세히 봐야 보일 수 있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안 쓰여 있다면 그 정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백밀러는 볼록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보이면서 물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깝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많이 듣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합적인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아담이 밑에서 손을 뻗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cm나 될까요? 그 간격이 1cm가 안 될까? 그렇게 아주 닿을 듯 말 듯 떨어져 있습니다. 손을 조금만 더 내밀어서 붙잡으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을 텐데 그 조금의 차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인생과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